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요,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삶의 자리는 세상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다, 나그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다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라는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요.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요. 그런데 내 나이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나그네 인생이 130이죠. 130. 내가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다고. 130년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이 인생이 어떠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용사. 전쟁터의 용사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원래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 왔어요. 나그네죠. 그리고 나그네로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영하겠어요? 여기 나그네로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반대한다. 세상은 나그네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나그네로 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거나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나그네와 그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과 긴장이 있고, 나그네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하는 일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기 대적하는 긴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조롱을 이겨내고, 비웃음을 이겨내고 사명자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성을 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부의 성을 잘 아름답게 쌓아가도록 사명을 주셨고,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도록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망과 사랑의 성을 쌓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인생 여정에 쌓아야 될 인생의 아름다운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한다, 시험한다, 세상이 해방한다,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우리는 성을 건축하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사명자로 살고자 할 때, 성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세상에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어떻게, 조롱과 해방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우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건축할 성을 건축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세상에 얼마나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조롱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할 수 있었고 온전히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시험을 이기고 성을 건축한 방법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파송한, 왕이 황제가 파송한 총독, 이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직 자치정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한다는 말은 민족적인 자치정부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산발랏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방하게 된 거예요. 반대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발랏이나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산발랏의, 말하자면 수석 보좌관이랄까요, 산발랏의 직속 부하인 도비아라는 사람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어요? 너희가 성을 건축해 봐야 한 마리의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은 바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잖아요.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을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너희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힘없는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성벽이나 쌓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성을 그냥 쌓아준다고 하더냐?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을 쌓는다면 하루에 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너희의 능력으로는 성을 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불에 탄 돌을 흙더미에서 꺼내가지고 성을 쌓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재료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하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는 산발랏이나 사마리아 총독이나 도비아나 대적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어요. 아무리 생산을 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겨우겨우 생존하는 거예요. 그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아무리 또 생산을 놔도 곡식을 약탈해 가요. 주변에 힘 있는 족속들이 약탈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축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인력 부족입니다.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 전체 다 합쳐도 5만 이하입니다. 5만이라는 사람들이 다 건축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만 건축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토목공사에서 힘 있는 건 뭐냐면 인적 자원도 재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술. 돌아온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는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객관적 현실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1절 2절 그대로 미약하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맞습니다. 지적한 게 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조롱이요, 그 말을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롱을 해도, 그 시험이 왔는데도 사기가 떨어져 성을 건축하는, 중단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건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맞다, 너희가 지적하는 대로 우린 돈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기술도 없다, 일할 만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 서 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나보다 전능하시고 완전히 힘이 있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시험도 수용 가능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함께.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함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에서 끝나죠. 28장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뭘 것 같아요? 28장 20절에 내가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너에게 부여된 성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 어떤 세상의 시험이나 도전도 이기는 길이 있다면 이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 무슨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주저앉을 만한 절망적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조롱과 시험이 한 번에 밀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세상이 시험할 때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에게 허락된 사명의 길, 성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신 그 길을 능히 건축하고 이 길에 나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번째 단계는 그의 모든 조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또 아픔과 그 슬픔과 모든 시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4절 5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 주님께. 그거 봐야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늘처럼 본문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능력이나 되느냐, 무슨 건축이나 할 수 있겠냐, 뭐 준비나 됐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너 도와주겠느냐, 되는 게 없을까, 막 이렇게 감정을 북돋워서 도전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비아라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성을 건축해 봐라, 여우 한 마리, 본문은 한 마리의 여우거든요. 한 마리의 여우가 올라가면 그냥 무너지고 말 거야. 그냥 얼마나 비웃고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잘 인격적으로 견딥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감정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 공격에 대해서, 언어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맞짱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는 그 들은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 내 이야기야 이 문제를 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죠. 이런 조롱하는 얘기를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누가 듣게 합니까?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들으면 속상합니다. 내가 들으면 이걸로 끝납니다. 내가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싸우게 됩니다. 내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들은 것으로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게 해요? 우리 주님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은 1절에 산발랏이 듣고 분노했는데 이 듣고 한 또 조롱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이 들은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죠. 들은 누가 듣게 하냐면은 오늘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뭐예요? 들으시옵소서 하죠. 4절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하는 이야기, 시험하는 이야기, 대적하는 이야기, 공격하는 이야기, 모욕하는 이야기, 그거 들으시거든
예? 그거 듣고 바로 반응해서 공격하지 마시고 그 들은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걸로 끝내지 마. 주님, 내가 들을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공격이지만 주님을 향한 공격, 주님 백성을 향한 공격이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시험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 말고 내가 듣고 주님께 들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였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은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비웃음으로 나타냈지만 느헤미야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동사로 썼어요? 하나님의 동사로 썼다. 하나님의 동사. 여러분, 내가 듣는 걸로 끝나면 분노가 다시 나도 일어납니다. 내가 듣는 것은 다시 세상을 향한 비웃음으로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비웃음이나 시험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듣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이 이야기는 주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악을 갚으러 하지 말고 누구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속상한 거, 시험거리, 조롱거리 다 네 가슴에 뿜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다 넘겨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악을 갚겠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악을 갚겠다고, 시험을 든 거 갚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조롱하는 거 갚겠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억울한 거 갚겠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기다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이 무슨 말, 기다린다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맞짱 뜨지 말고 누구께 얘기해?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성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의 마음이 사명에 집중할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에 집중할 때,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집중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건축했어요? 전부 연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는 끊어진 데 없이 다 연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 그리고 연결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반까지 쌓다 그랬어요. 오늘 6절을 보면 성을 다 연결을 했어요. 건축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절반 높이까지 썼어요. 이거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을 다 연결하기까지, 그리고 절반 높이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6절 하반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그들의 사명에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오늘 주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에서는 원래 주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집중됐다. 어디에 집중됐느냐? 그들의 사명, 성을 건축하는 일에. 다른 것 아무리 조롱을 하도 그 소리 듣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이 하고 마음을 거기 쏟아붓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이 물려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비웃음의 역사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고 아픈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부부의 사명, 자녀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사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나갈 때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지혜로운데 세상이 주는 시험만 제대로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지혜로워지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 당대에 현명한 왕 되는 그 왕을 찾아간 거예요. 현자의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세상에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는 지혜만 있으면 내가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현자인 왕이 그래,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상이 시험할 때 이기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는 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쏟아질 정도로 그냥 꽉 채워가지고 그 손에다 들려줬습니다.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저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와라. 단 한 방울이라도 물이 떨어지면은 내 신하가 칼을 들고 뒤쫓아갈 텐데 한 방울이 떨어지면 내 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로 죽는 거다. 그래 돌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이거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완전히 혹 달고 가겠다.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들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왔어, 이 사람이. 찰랑찰랑 물 한 방울도 떨어져 죽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대답하거라. 네, 왕이죠. 아주 식은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살았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컵을 들고 저 거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네가 거기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사람이 지나갔는지 뭔지도 몰라요. 누가 지나갔는지 몰라. 사람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지나온 거리에 건물은, 유명한 건물은 뭐가 있더냐? 건물은 무슨 건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바로 그거니라.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마음을 목적에 집중할 때다. 목적에 집중할 때. 마음을 사명에 집중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고 저 미쳤다라고 온갖 말을 하고 시험거리를 쏟아부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사명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당신에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시험거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비웃음으로, 때로는 조롱거리로 흔들어대요. 그거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목사가 어디 나가서 뭐 얘기를 하려면 존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한국 사회에서 나 목사요 라고 어디 나가면은 아이고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존중을 해줍니까? 무시해버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나가보면 갈 곳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들으면서 상해요, 속상해요, 내가 온갖 좌절하여 절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 시험의 포로가 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떠한 조롱과 비난과 시험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그러면서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나갈 때 주님은 시험을 이기고 능히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고자 하시는 성을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가정의 성을 건축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성을 건축해야 돼요. 믿음의 성을 건축해야 되고 사랑과 소망의 성을 건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맡겨진 사명의 성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아픔은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명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